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잠언은 우리 인생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대부분의 잠언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쓴 것과 같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남긴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어떤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굴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3가지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그래도 지식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도 받았고 나름대로 이제 책도 좀 많이 읽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나는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보통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책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영상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했을 것이고, 영화를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죠? 우리가 책을 이제 많이 봤을 텐데, 책을 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희 반포동에 가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거기 가서 이제 딱 들어가시면 도서관이 엄청 크죠. 그리고 그 큰 만큼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가서 내가 읽은 책을 찾아보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조금이 되겠죠. 굉장히 조금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대학교나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도 사실 막 제가 읽은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뭐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 가면은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막 찾아보면은 제가 읽은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읽은 책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하물며 그거는 또 한국에 있는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막 해외로 나가가지고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또 엄청난 막 도서관들을 가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한글로 번역이 되지 않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정말 제비 눈물만큼이구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발톱에 떼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학교를 들어가서 전공을 공부하면 전공 서적이 또 어때요? 엄청 두껍죠, 그죠? 분명 개론인데 개론서가 이만해. 근데 나중에 뭐 이제 뭐 이렇게 한 학년 더 올라가면 또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만 해도 막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공부해도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거죠. 사실 더 많은 그런 어떤 학문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솔직하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정말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부를 나오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똑똑한가? 박사라면은 똑똑합니까? 제가 뭐 박사 공부까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박사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분야에 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박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고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분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려면 또 다른 분야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학문은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공부를 딱 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해서 계속.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진짜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정말로 막 우리가 대가라고 부르고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교수님들은 어떤 교수님들이냐면 학문적 겸손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가서 야, 내가 다 아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겸손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굉장히 겸손하고 막 부끄럽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뭐 학교를 다녀서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 옛날에 들었던 건데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공부 계속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자기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뭐 박사학위 받았던 거,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문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그런 사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은 이 학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바뀌니까. 또 그걸 자꾸 자기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신대원을 3년 동안 다니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야, 이제 신학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신학을 배웠는데 이제 내가 깨달은 거라고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근데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 막 공부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분명히 읽은 성경인데 막 새로운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나?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고 또 더 배우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려면은 뭐를 봐야 되느냐,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표대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이 시편의 기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보호막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데 자세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게 6절에 있습니다.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사실은 빼지도 말아야 돼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 내가 이 큰 책을 너희한테 줄 테니 너희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전체를 주시면서 너희는 전체적으로 다 봐라. 이 중에 필요 없는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다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봐서도 안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쓸데없는 걸 넣었습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하나님,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삶, 바른 삶,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요즘은 이제 옷 입는 거 가지고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개인 코디가 생겼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옷을 입었거든요. 그냥 집에 있는 옷 막 아무거나. 여름이면 그냥 반팔, 반바지. 뭐 색깔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반팔이면 되고 반바지면 돼요. 이렇게 막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이제 신대원을 다녔던 어떤 형님이 하는 말이 너는 패션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야.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뭐 자기나 나는 뭐 도찐 개찐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속으로 비웃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요즘은 뭐 어디 나갈 때 제 옷이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나보다 우리 아내 이제 안목이 더 높다. 그리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최소한 욕은 먹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끔씩 내 자유의지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이 옷을 꼭 입고 싶은데 막 내가 막 그 원하지 않는 옷이 딱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자유의지를 발휘할 때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럴 때 무조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 내가 또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가끔씩 요즘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집을 비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엄청나게 생겨요. 옷장에 딱 섰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도 될까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내가 뭐 자유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 우리 아내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이제 지혜로운 분이시다, 완벽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그런 신뢰감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순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삶의 어느 부분, 내 인생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부분은 없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제대로 똑바로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자세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을 하되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때론 내 자유의지와 상반이 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야굴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주느냐.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야굴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헛된 것들, 거짓말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짓 뉴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청로대학이나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막 어르신들 사이에 막 이제 돌고 도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막 문자가 오고 막 그런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막 그런 것들 막 돌기도 합니다. 막 잘못된 뉴스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헛되고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구나. 야, 손 있는 날 뭔지 아십니까? 손? 진짜 몰라요? 이 손 아니에요? 이 손 아니에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손이 이제 귀신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 날, 귀신이 없는 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못 들어봤을 텐데 예전에 저희 사촌 형이 이제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식이 굉장히 붐비잖아요. 굉장히 붐비고 사람이 많고 예식장에 가면은 막 팀이 막 굉장히 촘촘하게 막 짜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결혼식 하자마자 사진 찍고 바로 나와야 되고 하면 막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교회에서 이제 결혼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사촌 형은 예식장에서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복잡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어요. 그날따라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뭐 우리 사촌 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굉장히 널널하고 결혼하고 난 결혼식이 이제 끝난 다음에도 뭐 뒷팀이 없으니까 막 사진도 마음껏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예식장이 장사가 안 되나? 별로 안 좋은 데라서 사람들이 안 찾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이 손 있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손 있는 날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 어떤 무속신앙 같은 건데 귀신이 그날은 막 이제 막 돌아다니고 막 활개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손 있는 날에는 최대한 어떤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사도 안 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행사도 이런 날짜를 최대한 피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스마트폰을 막 쓰고 막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싶은데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건 별로 안 믿겠는데 결혼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뭐 집에서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손 있는 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손이 있는 날을 선택해서 하면 훨씬 이제 안 복잡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손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날은 활동을 안 하는 날이에요. 뭐 자기들끼리 뭐 여행 같은지 아무튼 없어. 그래가지고 이 날은 이사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사 가격이 평소보다 엄청 비싸요. 그 예전에 뭣도 모르고 이제 이사 날짜를 딱 정했는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정했는데 그날이 마침 손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딱 전화를 했는데 이 날은 좀 비싸다.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많이 이제 신청을 하니까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진짜 그게 막 진짜 귀신이 막 활개치고 막 귀신이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진짜 맞는 정보고 진실된 이야기라면 따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올가매어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이 날은 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막 좋은 날을 막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래서 막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더 지불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올가매이고 거기에 막 얼매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렇게 거짓된 것, 헛된 것들로 우리를 올가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무당, 점쟁이 뭐 이런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일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구슬해라, 푸닥거리를 해라 이러겠죠. 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막 이제 구슬해요. 또 어떤 때는 뭐 이제 부적을 사라 그러겠죠. 부적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겠지. 비싸게 막 팔고. 근데 사람들이 막 푸닥거리하고 막 굿하고 막 부적 붙이고 이랬는데도 막 제대로 막 안 풀리고 이러면 또 더 비싼 걸 막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근거 없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은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고 자유를 빼앗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돈을 버는 것들, 이런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사.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이제 싫어하고 이제 안 하는 거를 이렇게 추천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제사를 드렸을 때 조상들의 영이 이렇게 영혼이 딱 와가지고 거기 자리 앞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우리 할 도리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조상들의 영이 거기 와서 앉아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잘 대접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잘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맞으면 제사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우리 조상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 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기본적인 자세는 맞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잘 섬기자. 이런 마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조상들이 안 오니까. 그리고 그 조상들이 사실은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제사를 드릴 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문을 다 열어놔요. 집에는 뭐 창문이나 문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혹시 집 마당에 빨랫줄이 이렇게 걸려있으면 빨랫줄 다 치워요. 빨랫줄 왜 치우게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조상의 영이 이렇게 오시다가 빨랫줄에 걸려가지고 넘어질까봐. 빨랫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영혼이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막 인도해주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앞길을 맡긴다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풍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늘 해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풍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이제 조상들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절을 하고 그러면은 진짜 조상들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그 자리에 온다. 그래서 우리의 절을 받아 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튼 이거 말고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헛되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유해지는 거야. 헛된 것들, 쓸데없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져. 그래서 막 우리의 막 조상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막 조상들에게 잘해야지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졌어, 그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런 거 안 따져도 돼, 우리는. 오히려 그냥 손 있는 날 막 해, 그냥, 그죠? 더 싸니까. 손 없는 날 그냥 우리가 피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죄에서의 자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죄에서의 자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세상의 헛된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헛된 것과 거짓된 것들,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가난이나 부가 아니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너무 막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양식이 매일매일 있게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되면 안 되겠고 부자도 되면 안 되겠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막 이걸 보다가, 아니 막 성경에 있는 막 다른 내용을 보다가 이거 돈을 많이 버는 건 죄악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자가 되는 게 막 죄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요? 다윗 가난한 사람 부자예요. 바울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몰라요. 왜냐면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 그죠? 연봉 얼마를 벌어야지 부자입니까? 아니면 연봉 얼마를 벌어야 가난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죠?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평가하는 게 다 다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자, 이거 이상으로 벌면은 너희가 부자니까 너는 이러면 안 돼. 이거 이상으로 너희가 벌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고 가난한 자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잣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부자가 악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너희가 얼마를 버는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 많이 벌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소유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 부자인 거예요. 그죠? 내가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수입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거야.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버느냐, 내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럼 그건 문제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신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이런 것들을 주신, 돈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 세상 만물을 이제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청지직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잠시 잠깐 또 착각을 해가지고 이 돈이 내 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용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못 버느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거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쓰는 것도 다르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삶,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것, 거짓된 것들,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번째, 가난이나 부가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